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로운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앞에 내가 쓴 편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거룩한 사도와 예언자들에게 이 신비로운 진리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 신비로운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 7절 8절 넘어가면은 나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무슨 일꾼이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신비로운 진리라는 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계시로 알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또 아무도 몰랐다고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비밀스러운 진리를 아무도 깨달을 수 없었다, 옛날에는. 대단한 자부심이기도 하죠.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본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그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율법 속에 그런 진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 보느냐, 진리를 보느냐. 아멘? 그럼 오늘도 설교가 이거 하세요, 이거 지키세요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유한 진리가 이겁니다 라고 계시를 열어주는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을 보고 바울이 한때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도구로 썼는데 어느 날 주께서 계시록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드디어는 알게 된 것.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충격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 후서 우리가 조금 아까도 살펴봤는데 3장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 수건이 점점 벗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 구약 사람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었다. 근데 이 구약을 모르는 거다. 마음이 덮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그것이 다 알게 된다. 벗겨진다, 수건이.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집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성경 처음서부터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 그 3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내게 주신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 이방인들에 전하고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 놀랍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숨겨진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임무도 맡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또 저로 하여금 자극을 줘요. 진짜 앞으로도 우리 참보도나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제가 해야 될 사역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게 될 부요함을,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누리게 해야겠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만큼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이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숨겨놓은 진리에 관한 계획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에 관한 계획,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존 오웬 목사님이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하게 압시다. 아멘. 그리고 누립시다. 아멘. 이것이
자,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기록된 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바울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예수님도 바라셨는데 바울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가봐요. 여기 좀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44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모세의 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에 관해 쓰여진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놓고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곧 모든 것의 진리라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보세요. 사도들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아의 복음을 만든 그 전도지를 만든 이유도 바로 이 본문에서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감동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설명했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성경을 들어서 바울이 이 성경, 구약 성경, 바울이 전했던 그 구약 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서 성경을 들어서 유대인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이 구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두 번째 기능은 사탄의 권세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고 있는 풍성함과 위대함과 그 비밀, 그 놀라운 진리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나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진리들이 그 성경 속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풍성하게 들어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한 하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한 자손에 관한 복음. 한 분, 이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다. 근데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권이고 기독교의 메시지이고 또한 기독교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그 분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곧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희생의 대속 제물되는 어린 양이시다. 그분만이 오직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그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시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영광 찬양 경배를 받아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그 분이 바로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습니다. 온 인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봅시다. 1장 15절.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권세와 지위, 주권, 능력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며 그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모든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1장에 보세요.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개역성경으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랍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 때문에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의 정체성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은 앞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거예요. 아담 안에서 두 왕국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걸 우리는 봐요. 가인과 아벨.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첫 번째 두 아들이 각각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제사를 어린 양으로 드리고 하나는 인본적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간단해요.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벨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택함받았어요. 아멘. 그리스도를 향하여 택함받았어요. 아멘.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담 속에 두 왕국이 존재했고 두 나라가 있었고 두 후손의 계열이 있었고 두 제단, 두 신학, 두 왕국, 두 종교가 거기에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라인들이에요. 메시아의 후손들이에요. 메시아의 계보이고 메시아의 가족들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랍고 신비롭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 신비로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이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그 그리스도이세요. 아멘. 그렇게 이 창조 때부터 온 인류의 주님으로 계신 그분이 또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네. 이런데 우리 창세기 그래서 이 성경과 구약학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 2절은 성령 하나님, 3절은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7절까지 7절까지 의 기록은 고대 근동지방의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 사이에 물론 17절까지도 포함해서 종주권 언약의 형식이다. 그러면 그것을 또한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은 이 종주와 봉신의 관계 속에서 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네.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구약의 육체로 현현하시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우리의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성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모형이다. 그와 아울러 제사도, 제사법, 또 제사 절기도 다 그 속에서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다 얘기해요. 여러분, 나라마다 중앙에는 제단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진영, 그 진을 쳤던 중앙에 성막이 존재했어요.
그 나라마다 중앙에 성전을 놓아요. 하나님 나라의 동산 중앙에 바로 그렇게 두 개의 나무가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앙에도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성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또 예표이라면, 절기가 그렇다면, 또 구약에 있는 관습, 전통, 또 그들의 문화, 심지어는 광야에 있는 나무, 돌, 또 지팡이, 노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형상일진데,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것이 모형이고 형상이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형상이고 모양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선악과 나무로도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어졌어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시를 하는 표시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선악과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인간 창조의 비밀을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셨잖아요. 그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또한 인간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것을 고대 근동학에서 밝혀냈더니 고대 근동지방에서 쓰던 의미로는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왕들은 세 가지의 기능과 권위를 가졌어요. 왕의 권위로서 입법, 사법, 행정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고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어요. 왕은 또한 고대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은 제사를 집전했어요. 또 왕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알려주었어요.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인간에게 부여됐어요. 인간을 그러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창조의 비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그 왕적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그 표현이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모양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왕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왕적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 위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대행하는 통치자로서 왕적 권위를 입기 위하여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요.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지혜와 권능을 주었고 권위를 주었어요. 통치하고 다스릴 때 이름도 주면서 선포하고 그것들을 정의 내리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그러한 권위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왕적 통치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나라로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형상과 모양을 가진 왕적 존재의 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냐.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명칭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이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워낙 모양과 형상의 원형이에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또한 선지자이세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모든 것들의 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세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 형상과 모양의 틀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위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형상과 모양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여기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갈라디아서는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성령을 부어줄 때 완성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안고 있어요. 생명을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온전한 모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주님의 이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구원의 보증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만 구원의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성령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왕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이 그 형상과 모양이 모두 회복이 된다. 형상과 모양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있다. 그 형상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왕적인 또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이런 기능들을 회복하여 영적으로 왕적인 사역, 사탄을, 질병을, 악을 꾸짖고 또 무찌르고 방어하고 막아내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인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그들을 통치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구원받은 자냐? 성령 안에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사명을 이루는 자를 우리는 성령 받은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예수 믿는다 말만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돼요. 믿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가능해요. 다른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태인들은 토라를 아직도 머리 검은 모자 쓰고 아직도 검은 옷을 입고 안식일 날 모여서 토라를 읽고 뭐 하지만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모시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유대교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고백이 안 돼요. 그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보증되는 표징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사, 예수님을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로 드리는 그 일도 성령이 아니면 못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아벨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결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나 구원의 복음을 또 아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새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더욱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본적으로 이 땅의 영광들을 바라보고 또 구하고 있지만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어떤 위로, 어떤 위인들을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겨우 먹고 사느려고 여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오늘 여러분 성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위로받으라고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겨우 목숨 연명하며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가 만들고 바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에요. 환경과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에 콧방귀 끼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를 주장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경제에 휘둘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경제 논리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새 언약의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새 언약 맺었다는 것,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종주권 언약에서 보면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줍니다. 여기도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줍니다. 다 공급하고 그리고 인간을 넣고 인간에게도 그것을 먹으라 얘기해요. 공급해 줍니다.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왜요? 언약 맺었으니까. 언약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 맺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은 슈퍼내추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경제 논리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급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들, 아직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의 특징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언약 갱신이 예배가 돼야 되지, 그 위인 전기전 같이 위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위로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들의 목적은 결국 뭐예요? 이 땅에서 겨우 연명하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지 말으라는 거 아니에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겨우 연명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연명하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살지만, 돈을 갖고는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선지자,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세요. 아담에게도 그 짐승들을 보내고 어떻게 이름 짓나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는가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뭐냐면, 원래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 하나님이 부어주고 약속되어지고 이미 가졌어야 될,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주셨던 가락지, 옷, 잔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성도들에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정체성, 신분, 권위, 능력, 영광,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그저 교회 간다,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신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한 목적과 사명이 다른 거예요. 살아가는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왜 사는지가 바뀌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바뀌는 거예요. 무슨 호흡에 어떤 생명으로 사는지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있고 사는 것이 겨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공급하는 양식,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못한 것,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는 것, 지금 무력화된 것, 또 무장해제된 것,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원래 하나님이 약속된 것,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총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게 다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다. 아멘.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영적 권능으로 살자. 아멘.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왕께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왕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념하세요. 마음속으로 성찬식만이 아니에요. 성찬식으로 기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억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2017년 이후로 이루어질 일들 속에 정말 우리를 슈퍼내처럴하게 혹은 격하게 만나 주시기를 2017년 이후로도 더더욱이나 하늘문이 열릴 뿐더러 또한 시대가 급변하고 또한 이 땅이 다이나믹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 언약의 백성들을
격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요청하고 부를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내어버려 둠입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게 그것이 바로 저주고 형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뭐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주님은 격하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을 고대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든든하게 믿고 삽시다. 아멘. 천지의 창조주와 우리가 언약 맺었어요. 아멘. 그만큼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아멘. 그러니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